바울 사도가 1장, 2장, 3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고민한 말씀 위에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이기에 종말로 형제들아 라는 말로 권면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인가의 3주간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이 뭔지, 그리고 아마 지난 주일에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와 경건은 정비례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모세가 80살이 되도록 모세는 기도한 적이 없죠. 자기 힘으로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동족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오히려 꼬이게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세월을 흘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이 그냥 허투루 흐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모세를 단련시키고 계셨다.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그전에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조급하지 않는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조급하냐?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안나여 선지자는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84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까만 거는 글자인 줄 알고 그냥 쓱쓱 읽은다라 무슨 스토리인 줄 알고 동화책, 만화책인 줄 알아요. 그 조사 하나, 단어 하나가 그 얼마나 중요한데 그냥 성경을 막 읽어 내려갑니까? 그만 읽으세요. 성경은 이제는 정도 가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을 읽으셔도 좋아요. 정말 깊게 기도하면서 깊게 읽어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에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세 번째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옳아야 한다는 것.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옳게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된 것도 불가능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 바울이 권면했을 때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요. 구원은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그 다음에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너희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이런 바울이 마지막으로 주는 이 권면들은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죠. 새벽기도 왜 안 합니까?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금식이 왜 안 합니까?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힘들거든요. 쉬운 거 하는 거예요. 쉬운 게 뭡니까? 찬양하잖아. 도둑놈이 쉽게들 말이야. 노래하면 누구든지 재밌어. 다 모여가지고 댄스하고 소리 지르고 앞에 나와가지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도가 있어요. 정도. 수순이 있다고, 기본이 있다고, 원칙이 있다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일이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은 가능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르며.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합니다. 의로워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의롭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옳다는 것은 가능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합하다. 옳다.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네가 옳다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말대로 해주마. 그렇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은 은혜로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이 옳다는 것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되고요. 이 옳다는 개념은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도 옳아야 돼요.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이 두 가지 옳음 중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옳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2장에서 성령 충만받고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이다.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쇼킹하죠. 예루살렘이 은혜의 도가니, 충격의 동안이에 빠져 있어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탑 뉴스가 베드로와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은 것과 그리고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그 유명한 그 안전병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병이 나이가 40이니까 거의 뭐 3, 40년 동안 나와서 국을 하던 그 안전병이 누구나 다 아는 안전병이가 뻘떡 일어났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은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9시 뉴스에 딱 실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도계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성전을 맡은 자들이 시기가 나게 되는 겁니다. 시기가 나서 제사장들과 그 군중과 무리들이 베드로를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그 이튿날 위협을 하면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오르며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을 듣고도 그 서슬프런 그 종교 권력, 오늘 정치 권력, 정부 시책, 절대 다수, 온갖 여론들, 이웃 사람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손가락질과 비아냥과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이 뻔히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 듣는 것과 사람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 종교 권력자들이 나한테, 베드로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 라고 억압을 하는데 도리어 문제를 던집니다. 질문을 합니다. 생각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것과 너희는 사람이잖아. 정부는 너희들 사람이잖아. 좋게 표현해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개나 뱀 같은 새끼들인데 사람의 말 듣는 것 중에 너희들 양심이 있다라면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걔네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벙어리 기춘되는 게 아니에요. 58장 1절 10편에 있는 것처럼. 인자들아 너희가 어찌 잠잠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공의를 말해야 할 텐데 어찌 잠잠하느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마땅히 공의를 말해야 될 사람, 특히 목사들이죠. 그리고 판사들이죠. 정치인들이죠. 공직자들이죠. 의사들이죠. 정말 공의의 편에 서야 되는데 의협이라고 하는, 아니면 농수산축산, 아니면 그 모든 농협, 수협 할 것 없이 전부 다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 과일값도 쳐올리고 밀가루값도 쳐올리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의사 카르텔로 사람들을 죽여내가고 정치 카르텔, 이런 것들이 연예계 카르텔, 좌파 카르텔, 민노총 카르텔, 정거적 카르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옳은 것이 아니잖아. 다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런 세력 앞에서. 이걸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악랄한 뱀의 정부인 그런 바티칸의 그런 하수인으로 그렇게 행동해왔던 문재앙의 그 5년 치하에서 정부 시책을 따라서 문을 닫을 때는 그야말로 메가폰으로 성도들을 설득하고 성도들이 겁을 줘가지고 백신 패스라고, 백신 안 맞은 사람 교회 못 오게 하고, 정부 시책이라고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17명만 모이라 그러고, 그 거대한 교회에 초상화 갖다 걸어놓고 그야말로 장례식장 같이 그렇게 생판 목소리 높였던, 그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마치 자기가 세례요한 빙의해가지고 말이에요. 전국에 문 닫아야 된다고,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온갖 연세대 신학 박사 출신의 그런 것들도 CBS, CT에서 온갖 데 다 기어 나와서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 놓고 한국교회를 걸레쪽으로 만들어 놓을 때는 그렇게 말 잘하던 인간이, 이 나라가 지금 사면 초과가 되어 있을 때 윤석열 탄핵하는 것은 마귀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는, 왜 갑자기 목사들이 벙어리가 됐죠?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왜 목사들이 그렇게 말 잘하던데, 문재인 때는 말 그렇게 잘하던데, 정부의 신여가 돼서 정부의 창녀가 돼가지고 그렇게 창녀짓을, 영적 창녀짓을 잘하더니, 하여튼 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나도 이제 힘이 없습니다만 정말 사각의 링에 딱 1대1로 붙어가지고 두들겨 패서 지금 두들겨 패주고 싶어요. 1, 2년이야. 저기 10년 동안 이 짓을 하고 하니, 10년 동안. 그 전에 WCC, WEA는 말도 할 것도 없고,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부 시책을 들었습니까? 종교 권력의 편에 들었습니까? 다수의 편에 섰습니까? 옥에 갇혔다가 오늘 아침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루살렘의 절대 권력 앞에서 혈혈단신, 베드로는 완전히 노출됐잖아요. 어느 순간 누군가 테러를 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도 모르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장기 적출당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신앙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옳아야 한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한다. 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런 행동들이 불가능하다면 성경에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없잖아요. 구원은 누구도 자기 힘으로 얻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노아가, 에녹이, 아담이, 누가 자기 힘으로, 다윗이 누가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적 은혜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살았던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다니엘, 뭐 이 이야기에서 뭐 있어? 수두룩한데 성경에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행동을 하신 분들이, 옳은 행동을 한 분들이 성경에 쫙 깔려 있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다? 안 한다는 거죠. 왜?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죠. 박쥐가 되는 겁니다. 영적 창기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 장로, 뭐 모태 신앙이고 뭐 주일학교 출신이고 뭐 유아 세례자고 뭐 다 말할 거 없어요. 다 영적 창녀들이에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되는, 하나님 말씀 옳게 분별하는 것.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첫 번째 쓰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 이거거든요. 아까 베드로는 행동이죠, 그죠? 은행. 말과 행동에 있어서 박쥐처럼 영적 창녀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누구 편? 여호와의 편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디도를 지금 내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서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문제라고 봐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어떤 이해득실을 따진다. 그리고 자기 안위와 안일, 그리고 어떤 자기 자신, 자기 생명, 자기 어떤 평안한 일상이 깨진다든가 이런 상대방의 위협에 굴복하는, 말하자면 영적인 쫌생이 같아서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 이 행동이죠. 삶, 행동에서 이렇게 취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목사들이 다 이래요. 성도들도 다 이렇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된 이유들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못해요. 목사들도. 보세요. 내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지난 30년 동안 그 모든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 때도 있고 지나가면서 드릴 때도 있었고 여러 번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주일이 됐잖아. 그런데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사는데 주일날 와서도 새벽기도 해야 되지, 주일학교 08시 30분까지 나와야 되지, 또 찬양 연습해야 되지, 또 11시 예배 해야 되지, 또 청년부 예배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은 정말 주일이야말로 안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은 짐을 지워서 안식이 되느냐. 이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자기 목회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젊은 청년들을
열정페이죠. 영적으로도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는 거죠. 교회 와서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식하게 하지 않냐고 목사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목회 성공과 교회 부흥의 욕심을 위하여 젊은 청년들과 재직들을 굴려가지고 그들을 불쏘시기로 해가지고 교회 부흥하여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인정합니다. 일정 부분 저 그거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적지 않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분은 참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 부분만은.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맞으려면 성경으로 평가가 돼야 돼요. 성경에. 그럼 성경에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가? 아닙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의 스타일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맞춰주는 인본주의적인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파생이 됩니다. 어떻게 파생이 되느냐? 주일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못 지키는 심정이 오죽하겠느냐? 하면서 주일을 못 지키는 것은 죄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것은 죄다 라고 가르친 다음 그 다음 경우의 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낙태는 죄다, 불신결혼은 범죄다, 11조 떼먹는 것은 도둑놈이다, 간음하면 안 된다, 술 처먹지 마라, 뇌물 먹지 마라, 불의를 행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뭔가 정확하게 던져줘야 되는, 영상예배 하지 마라 이런 것 같이 다 그래 정확하게 이것은 다 죄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선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을 때 교회가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교회가 목사 개인이 성도들을 불쏘시기로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어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 개인의 어떤 목회 방침이 좀 성경에서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타치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도들이 요즘 뭘 힘들어하는가, 성도들 요즘 시대가 어떤가, 요즘 트렌드가 어떤가,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공감이 될까, 성도들이 공감이 될까, 얼마나 사람들의 은혜가 될까. 인본주의적 은혜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설교로 변질된 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메시지가 성경이 아니라 목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이혼한 사람 위로해주고 싶고, 이런 사람 위로해주고 싶고, 일주일 내내 힘든 사람 위로해주고 싶고. 여러분, 위로는 말씀과 성령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화시켜서 변질, 변색, 착색, 왜곡, 변질시켜서 성도들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들도록 설교를 해주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독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멀리 도망갔다가 돌아온 다음 아침 일찍마다 성문 입구에 서가지고 백성들이 나오면 너가 어느 성에서 나왔느냐? 제가 어느 성에서 왔습니다. 그래, 내가 듣고 보니 너 말이 맞고 너 행동이 옳다. 그러나 너의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재판장이 된다면 내게 송사하러 오는 사람에게 내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쫓아가서 그를 붙들고, 응?
절하지 말라라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랬어. 오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어요. 도둑놈의 새끼들이다. 압살롬처럼 하나님께 돌려가야 될 영광을, 다윗에게 올라가야 되는 순종을,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얄팍한 뱀의 혀, 새치 혀가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어루만져주고 안아주고 끌어주고 빨아주고. 야, 찐 목사님이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 말이 맞나 네 말이 맞나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어? 과연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힘들어 일하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쉬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육신적인 안식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휴식은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 안식은 뭘 말합니까? 안식이 예수예요. 네가 쉬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라고, 여러분이 아니고. 안식일을 위하여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안식일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 십자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의 아들, 딸을 위하여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쉼과 안식, 나도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육신적인 안식과 쉼을 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안식은 뭐냐? 예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는 그것이 바로 안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육신적으로 나오니까 나도 한번 육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육신적으로 한번 성경에 들어가 봅시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모세 몇 살까지 했습니까? 모세 몇 살까지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스무나 교인은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랬습니까? 갈렙은 얼마나 충성했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충성했고 아브라함은 그때는 오래 살긴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기까지 충성했나요? 12사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물론 사도 요한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살아있는 순교자와 같은 것이죠. 다 순교했어요. 주를 위하여. 이 미친 거 아니야, 목사들이? 그들도 안식 왜 안 했지? 왜 바울은 왜 안식 안 했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하도다. 더욱 그러하도다 그랬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살판 났다고 뭐 주를 위하여 한 게 뭐 있다고? 옥에 갇혔어? 매를 쳐맞았어? 죽을 뻔했어? 이것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그랬어요. 한 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선에 7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행의 유대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며 굶주리며 헐벗고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일평생을. 히브리 11장 35절인가요? 거기도 그랬어요. 수많은 히브리 11장 믿음의 선진들이지 않습니까? 그거 신약이잖아. 지금 계속 신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기를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가운데는 아담에서부터 무슨 아벨이라든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많은 믿음의 선전이 나오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환난과 방탕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것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이런 것을 겪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겪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브라함이 안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다는 것을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 11장 35절인가 거기 나와 있는 후렴 부분에 있는 이 그들이 겪은 엄청난 고통의 삶은 일반 성도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악형을 받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부 다 어떤 사람 그래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안식을 얻자고? 요즘 교회가 너무 돌린다고 목사가 그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몇 가지 부정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며 주를 위하여 목숨을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했잖아요. 성경 도처에 예수 십자가가 널려 있는데 몇몇 교회의 부정적인 사례를 가지고 그것을 일반화해가지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해도 부족한 판에 그들의 열심을 누그러뜨리고 열심을 쇠약하게 하고 열심에 시험 들게 하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았네, 이런 영적인 독초를 주는 목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압살롬같이 성도들의 마음만 위로하여 인기 지지를 한 몸에 받으려고 아주 좋아요 댓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 창녀같이 행동하는, 여러분 육신의 창녀는 정확하잖아요. 돈 받고 몸 파는 거 아닙니까? 육적인 창녀가 깨끗해요. 목사들은 강단에서 영적인 창기가 돼가지고 가톨릭 예수의 원수 뱀 사탄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쳐먹었잖아. 영상제배도 예배라고. 이런 영적인 창기들이 온갖 요소를 늘어놓아서 모든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한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안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오늘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에든지 오르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옳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행동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세상 정부 앞에서, 법정에서든 경찰에서든 무엇이든지 거기 당당하게, 학교에서든 강의실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한다는 거죠. 서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여호와의 편에 서야 돼요. 자식 편이 아니라 남편 편도 아니고 마누라 편도 아니고 부모 편도 아니고 가문 편도 아니고 회사나 직장 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편에 써야 돼요. 그런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말씀 해석이에요. 지금은 말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다 쓰레기고 다 영적 창기고 들어보면 다 인본주의고 몇몇 분 안 계시죠? 야,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호 목사님 훌륭하시죠? 내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운정참정교회 목사님 훌륭하시죠? 정광훈 목사님 훌륭하죠? 손혜원 목사님 훌륭하죠? 이런 드러난 목사님만 계시겠습니까? 시골에도 많이 계시겠죠. 많이 계시겠지만 서울 경기는 99.9% 다 쓰레기예요. 창녀들이에요. 대도시에 있는 목사들, 규모 좀 있는 교회를 그늘임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거의 영적 창녀들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린 여인들, 사마리아 수가성 지나다가 남자 5을 갈아치운 여자들, 그런 창기가 구원 못 받습니까? 예수 만나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듯이 오늘 영적 창기된 목사들도 예수 제대로 만나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 강단이 깨끗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진리로 옳게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바울이 준 메시지죠. 특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목회자가 자기 한 사람의 영혼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10,000명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느냐 망하느냐, 우상을 숭배하느냐 마귀 편이 되느냐 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도 옳아야 한다. 말씀을 다음 주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하는 바울의 기록된 빌립보 4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선진들처럼, 베드로처럼,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세상 어떠한 개인과 또 세력과 다수 앞에서라도 항상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설성전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